말씀은 여호수아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온 백성이 모두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백성 가운데서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12사람을 뽑아서 세워라. 그리고 그들에게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 요단강 가운데서 돌 12개를 가져다가 오늘 밤 그들이 머무를 곳에 두라고 하여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세운 그 12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 당신들 하나님의 언약궤 앞을 지나 요단강 가운데까지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대로 돌 하나씩을 각자의 어깨에 메고 오십시오. 이것이 당신들에게 기념물이 될 것입니다. 훗날 당신들 자손이 그 돌들이 지닌 뜻이 무엇인지를 물을 때에 주님의 언약궤 앞에서 요단강 물이 끊기었다는 것과 언약궤가 요단강을 지날 때에 요단강 물이 끊기었으므로 그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토록 기념물이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요, 우리 이윤주 강리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돌 혹은 돌멩이라고 하면 무엇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나요? 제가 이렇게 돌멩이까지 가지고 왔어요. 오늘 꽃도 좀 가지고 오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가지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꽃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목사님께서 어쨌든 간에 제가 그래서 그거는 못 가지고 오고 이렇게 돌을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돌을 하면 어떤 게 생각나는지 나중에 한번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약간 9세대라 뭐 덕수궁 돌담길 이런 거 생각나요. 그리고 돌로 만든 집, 아니면은 돌로 이렇게 정원을 예쁘게 꾸민 것들, 그런 거 생각나기도 하고, 또 어렸을 때 이런 이렇게 자그마한 자갈을 호숫가나 강가에 이렇게 던지는 거, 이런 거 저희 아버지랑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생각이 납니다. 또 이런 이제 아름다운 기억도 있지만 어떤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기억도 있고, 또 돌길을 막 이렇게 운전을 해서 가느라고 그 먼지와 막 쿵쿵쿵쿵 하는 그런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힘들었던 기억들도 함께 하게 됩니다. 또 여행을 가다가 신발에 모래가 작은 돌이 들어가서 또 발이 아팠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내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그 감정들, 내 마음속에 있는 감정들을 이 돌멩이에 한번 비유를 해보고자 하고, 또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 4장을 또 묵상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한 감정, 내 마음에 있는 감정은 죄책감입니다. 아까도 내가 장미꽃을 한 송이 사오는 건데, 그런 후회감, 이거는 뭐 큰 그런 죄책감은 아니지만 인생을 살면서 그런 좀 감정들이 있지. 아무래도 후회되는 거. 어제는 제가 목사님들이랑 다른 분들을 만났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 제가 한 이메일 보낸 거 혹시 받으셨어요? 그래서 저 아직 그거 체크 안 해봤는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한 3, 4주쯤에 한 4월 10일? 그렇게까지 오래됐는데 내가 이메일 체크를 안 했을까? 저는 같이 일하면서 이메일 같은 거 딱 보냈는데 막 이렇게 리스폰스 안 오고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그런 입장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제가 이메일을 체크해 보니까 제 인박스에 와 있고, 심지어 읽었다고 표시도 되어 있는데 전혀 읽은 기억도 없고, 정말 너무 창피하고 너무 미안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작은 죄책감, 내가 왜 그랬을까? 물론 그런 죄책감에는 어떤 이렇게 작은 실수도 있지만 또 아무하고도 같이 나눌 수 없는 큰 죄책감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그런 죄책감들이 조금씩 모이게 되고, 아담 해밀턴 목사님은 용서라는 책에서 죄책감은 돌멩이로 가득 찬 책가방 같은 거다. 이렇게 뒤에 매는 가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하나 집어가고
또 하나 들어가고, 아 맞다 내가 이거 안 했지. 또 하나 들어가고, 아이고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 사람한테. 또 후회감이 또 하나 들어가고, 또 어떨 때는 꼭 내 잘못도 아니지만 자책하는, 이거 내가 잘못한 것 때문이지, 나 때문이지 하는 자책감도 들어가고, 또 그게 자꾸 들어가다 보면 나는 도대체 왜 그러지 하는 수치심, 내 존재 자체를 부인하게 되는 그런 수치심으로까지 굉장히 커져서 정말 어떤 사람은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너무 무거운 가방을 짊어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한 성도님을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아주 오래전에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제가 남편이 살아있을 때 다른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이미 제 남편도 돌아가셨고 그분도 연세가 많으신 분이었어요. 이렇게 세월이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계속 내 마음에서 나를 괴롭히고, 얼마나 이 죄가 나쁠지 너무 창피하고 또 너무 나쁜 죄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것만큼은 용서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괴롭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일서 1장 9절을 같이 읽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운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다시 말하면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용서할 만한 조그만 죄는 용서해 주시고 정말 너무 나쁜 큰 죄는 하나님도 용서를 못한다.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같이 묵상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기독교는 죄책감을 강조하는 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혹은 교회 안에서 자꾸 죄를 얘기하고 죄책감을 얘기하는 이유는 죄를 강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또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다.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그런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죄책감은 굉장히 중요한 감정입니다. 만약에 정말 인간이 죄책감이 없다면 정말 무서운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죄책감은 양심의 소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일깨워 주시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내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되어서 오히려 그림자처럼 내 마음을 잡아먹고 있다면 그 무거운 죄책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받았음을 믿고 또 다른 사람에게 사과를 하고 인생을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제가 두 번째로 말하고 싶은 또 다른 돌은, 다른 감정은 상처입니다. 마음의 상처. 죄책감이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의 감정이라면 상처는 그 죄로 인해서 어떤 해를 받은 사람, 그 희생자의 마음입니다. 죄책감이 내가 말을 함부로 했다. 내가 돈을 꼭 갚는다고 빌렸는데 못 갚았다. 이럴 때 느끼는 그 죄책감이라면, 마음의 상처는 남한테 들은 말, 혹은 남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돈을 받지 못한 것, 혹은 남이 나를 속였을 때, 혹은 남이 나를 배신했을 때, 이럴 때 드는 마음입니다. 어떤 때는 정말 너무 슬퍼서 울기도 하고, 또 그 배신감에 또 막 분노하기도 하고, 혹은 정말 너무 미워서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아주 괴로운 마음입니다. 제가 졸업한 유나이티드 티올로지컬 세미너리의 한 교수이셨던 앤드류 성 박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서구의 신학은 죄를 지은 자의 경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죄에 희생된 사람의 경험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그래서 정말 쉽게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것은 용서가 되는데, 그렇다면 죄를 내 죄 때문에, 나의 잘못 때문에 그렇게 상처받고 괴로워하는 사람은 과연 누가 어떻게 돌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의 상처나 미움, 분노 이런 것들을 어떤 신발 속에 들어가 있는 작은 모래라고 한번 비유를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등산 좋아하세요? 등산이나 혹은 이렇게 뛰는 거 길에서 뭐 이런 거를 하다 보면 준비할 게 많죠. 뭐 모자도 가지고 가야 되고 또 선블락도 발라야 되고 뭐 물도 가지고 가야 되고 그런 거 없으면 오래 가기가 정말 힘든데 만약에 여러분 신발에 모래가 들어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10분도 걸어가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탁 벗어서 신발을 털어야지 정말 10분도 가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신발을 벗어서 털지 않는다면 혹은 남한테 피해주기 싫어서 잠깐만 내 신발비가 흙 좀 털고 이거 하기 싫어서 계속 걸으면은 그 모래가 발을 계속 문지르게 되고 결국은 발이 너무 아프게 되고 너무 괴로운 상황에 처하는 거죠. 아무도 내 신발에 모래를 볼 수는 없고 나는 너무 괴롭고 그래서 친구들이 이제 멋있는 곳에 도착해서 야 저기 좀 봐 저기 너무 멋있다 저기 호수 좀 봐 저기 뭐 바위 좀 봐라 막 너무 멋있는데 나는 발이 너무 아프면 나는 발이 너무 아파 그냥 쉬고 싶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내 마음에 있는 상처도 아무도 볼 수는 없지만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그런 경험을 해도 정말 어떤 좋은 학교에 입학하고 뭐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고 이렇게 좋은 일이 계속 벌어지는데 내 마음에 상처가 치유받지 못한 상처가 있다면 그 충분한 축복을 누리지를 못하고 또 어느 순간마다 내 상처가 이렇게 건드려질 때 그 느낌이 어떤 괴물처럼 나타나서 나를 힘들게 하고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어떤 상처, 슬픔, 분노,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이 있으면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정말 이런 돌멩이라면 그 신발 속의 돌을 그 신발을 벗어서 털듯이 다 털어놓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에 정말 너무 엄청난 일을 겪었다면 평범한 사람을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힘든 일을 겪은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저한테 목사님 제가 받은 상처는 그냥 신발의 모래처럼 신발 다 벌어서 그냥 툭툭 털고 잊어버리고 용서하고 그냥 앞으로 나가자 다 잊고 과거는 과거고 앞으로 나가자 탁탁 터는 거 그거 안 돼요. 너무 커요. 내가 받은 상처, 내가 받는 괴로움은 이게 너무 커서 정말 큰 돌멩이가 내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고 아무리 내가 이거를 벗어내려고 해도 아마도 벗으면 벗을수록 더 막 꽁꽁 묶이는 그런 쇠사슬 같은 거 혹은 막 어깨에 큰 멍에 이런 것 같습니다. 도저히 벗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분께는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이 뭐 다 누구나 조금씩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예수님의 무덤 앞에 놓여 있던 그 돌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아시는 분은 좀 아시겠지만 기독교 배경이 있으시다면 예수님이 죽었을 때 그 무덤에서 예수님이 혹시 살아나온다는 말을 듣고 무덤에서 혹시라도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오면 거기를 나올 것 같으니까 그것을 막고 싶은 사람들이 정말 인간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끌을 수 없는 너무너무 큰 돌로 거기를 꽉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생각할 때마다 정말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랑이 지고 그 다음에 죽음의 그 세력이 이 세상을 이기는 것 같고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인간들의 그 더 심한 그 죄의 기운이 정말 희망의 싹조차 모두 싹 잘라버리는 혹시 예수님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그 희망의 싹을 싹 잘라버리는 그런 큰 돌 그런 돌이 내 가슴을 옥죄는 것 같은 그런 괴로움을 당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기댈 곳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돌도 움직이셨던 하나님, 죽음을 이기시는 그 하나님의 힘, 또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그 어둠을 이기시는 그 힘, 그 힘을 우리가 의지하고 정말 이 무거운 돌이 나에게서 밀려가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기적 안에서 하나님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또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 언젠가는 그 돌이 없어집니다. 그 돌이 밀려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믿고 그 기적을 믿고 하루하루 잘 살아가시는 그런 자유와 용서와 희망과 정의의 힘을 믿으시고 언젠가는 사랑이 이긴다.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기도합니다. 또 한 가지의 돌은 저는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돌이 참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야 이렇게 땅바닥에 이렇게 앉아 계신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한 여자를 끌고 나옵니다. 이게 뭔 일이지? 막 군중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 한 여자를 끌고 나와서 예수님 앞에 탁 앉힙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말 아름답고 작은 돌이 아니라 정말 너무 막 크고 무시무시한 돌멩이를 다 하나씩 손에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법에 의하면 이 여자는 사형에 처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형의 방법은 우리가 잡고 있는 이 돌을 그 여자에게 던져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때 당시에 또 법이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고요, 정적이 흐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땅바닥에 뭔가를 쓰기도 하시고 가만히 계시니까 사람들이 답답해서 또 묻습니다. 선생님, 도대체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를 쳐라. 다시 고요한 정적이 흐릅니다. 한 사람, 두 사람 뒤로 물러가기 시작하고 드디어 어떤 한 사람이 첫 번째 사람이 자기 손에 있던 돌을 놓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돌을 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부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너는 이제 자유다. 가라. 그리고 죄를 더 이상 짓지 말라. 이렇게 해서 그 여자를 해방시키고 또 큰 공동체도 변화되는 그런 이야기가 요한복음 8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첫 번째로 그 이야기에서 그때 그 당시에 첫 번째로 돌을 딱 놓은 사람이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성경에는 이야기는 없지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아마도 그 지역의 지도자가 아니었을까, 저는 나름대로 어떤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만약에 이 사람이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쳐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나 죄 없어. 나는 그런 대로 잘 살았어. 어디 내 돌부터 맞아봐. 그러고 던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의 말을 무시하고 전혀 마음에 꺼리낌 없이 어떤 돌을 던졌다면 다른 군중들도 따라서 던지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사람이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쳐라 이렇게 말했을 때 딱 돌을 놓는다는 건 자기가 죄가 좀 있다는 거죠. 얼마나 저는 큰 고백이고 용기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돌을 놓자 다른 사람들도 따라 놓은 것입니다. 인간은 고대 시작부터 아주 옛날부터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정말 너무 잔인할 정도로 단순하게 처벌하는 방법들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형이 그런 것 같고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정말 나쁘죠. 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어떤 사형을 처한다거나 혹은 퇴학시킨다거나 학교에서 어쩔 수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어떤 너무 잔인할 정도로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가 사형이나 퇴학이나 어떤 기관에서 제명을 시킨다거나 그 다음에 제가 어릴 때는 이런 문구도 본 적이 있습니다. 불량 청소년을 추방하자. 제가 그때 청소년이었는데 그 문구가 아마 80년대 문구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많은 분들이 태어나기 전 이야기지만 이렇게 버스를 타고 지나가다가 그게 이렇게 아파트 단지에 딱 적혀 있는 거를 보고 정말 제 마음에도 마음이 섬찟했어요. 불량 청소년을 추방하자. 아니, 그러면 불량 청소년을 어디로 보낸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사회가 어떤 정의도 중요하고 어떤 정당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어떤 인권이나 어떤 보호나 대안적인 방법을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성윤리나 어떤 윤리를 다시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정말 많이 저는 발전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 돌, 제가 생각해보고 싶은 돌이 여호수아 4장에 나오는 그 기념비입니다. 여호수아 3장과 4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노예였다가 거기에서부터 나와서 모세의 지도 하에 그 이스라엘 땅을 이집트의 땅을 도망을 가서 그 노예 생활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큰 강이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선대에서는 홍해까지 가르고 넘어가는 그 기적을 경험했지만 이제 다른 세대고 또 어쨌든 이 강을 또 건너야 되는 그 과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물이 너무 세차고 다리를 만들 그런 형편도 되지 않고 또 사람은 한 60만이 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배를 탈 수도 없는 거고, 이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사장이 먼저 들어갑니다. 제사장이 이제 법궤를 메고 이 강가 가운데 딱 서 있으면 모든 백성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는 겁니다. 그래서 60만 그 모든 사람이 다 건너갈 때까지 제사장은 법궤를 메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면서 그곳에 서 있고, 그래서 마지막 한 사람까지 넘어갈 때까지 다 기다리다가 이제 다 넘어간 다음에 제사장이 이제 건너갑니다. 그랬을 때 4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가서 돌 12개를 이스라엘 지파 수대로 12개를 가져다가 기념비를 만들어라. 왜 그래야 되나요? 지금 우리가 빨리 가야 되는데 내가 왜 다시 그 강 속으로 들어가서 그 무거운 돌을 가지고 와서 기념비를 만들 필요가 왜 있을까요? 그것은 나중에 세월이 지났을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과연 이 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거는 요단강이 마르는 기적이 일어나서 우리가 요단강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잘 건널 수 있었다 라고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념비를 만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인생의 여정을 생각해 보면 가끔은 잠깐 멈추고 뒤를 돌아보고 내 삶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 내 마음에 있는 감정들 한번 살펴보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또 어떤 내가 받은 어떤 죄책감 내려놓고 그래 내가 그거 잘못했지, 그거 일종의 기념비를 쌓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지, 근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또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사과를 했었지, 하나님은 정말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위대하시다, 돌 하나 내려놓고 그래 내가 상처 많이 받았지, 그 사람이 정말 나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지,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 치료받았다 하면서 또 그 돌 하나 내려놓고 맞아, 내가 그때 정말 가슴에 짓누리는 것처럼 너무 절망스러웠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셨다 하는 큰 돌도 내려놓고 맞아, 내가 그때 정말 내가 정의감에 사로잡혀서 A라는 사람이 너무너무 잘못해갖고 내가 걔를 엄청나게 혼내주려고 했는데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대안적인 방법을 생각하고 잔인한 방법을 쓰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다, 이런 돌도 내려놓고 이렇게 해서 돌이 쌓이면 나중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혹은 여러분의 친구나 또는 여러분의 가족이나 이웃이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이만큼 살 수 있었다, 과거에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미래에도 인도해 주신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여기를 졸업하고 이제 떠나시는 분들, 떠나든 떠나지 않든 많은 성취를 하셨고 또 굉장히 자랑스럽게 열심히 공부도 하시고 이제 정말 축하드립니다. 정말 힘든 일을 해서 정말 장하십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가장 빛나는 것은 어떤 나의 노력이나 나의 수고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빛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또 하나님의 예비하심.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의 여정에서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들려 올리시고 나는 낮추시고 하는 그런 인생의 여정을 걸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요단강이 내 앞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건너야 될지 몰라서 당황한 적도 많고 혼자 울고 지난 적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인도해 주셨고 언제나 예비해 주셨고 정말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그 은혜로 또 내일도 우리를 돌봐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교우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신앙의 여정을 하나님을 항상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를 낮출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인생의 여정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